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게 되죠. 지금은 교통이 좀 많이 좋아져서 조금 덜 걸리지만 예전에는 이 지방에 있는 고향에 가려면 10시간을 걸려서 가기도 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명절이 되면 움직이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되면 이동하는 인구가 3,5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이동을 한답니다. 우리 인구의 거의 80% 가까이가 움직이는 거죠. 이 차가 움직이는 거는 약 1,300만 대 정도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힘든 과정 속에도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그 고향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고 그 고향이라는 곳이 주는 이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연어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거슬러서 힘들지만 그 고향 있던 곳을 찾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기 것을 기대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저도 특별하게 주일하고 걸리지 않으면은 시골에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는 시골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묘도 하고 그리고 친지들도 또 동기들도 만나보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안전한 이 테두리가 되고 평안한 위치도 되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저희 시골의 동네에 한시 집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데 이제 할 거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친목을 동막해서 이 화투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화투놀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과해져가지고 이 노름이 되는 거예요. 하고 결국은 형제간에 다시는 보지 말자고 화를 내면서 싸우고 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 한시 집안 뿐이겠습니까? 비록 화투를 치지 않아도 말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향에 내려갈 때 가졌던 이 기쁨, 안식, 평안은 어디로 사라지고 올라올 때는 상처와 고난과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명절 증후군은 대부분이 여자분들에게 있는 거죠. 명절 전 며칠 전부터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이 십자 이 돌림으로 있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깝깝하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자들은 배에 쫙 펴고 누워있는데 이 며느리들만 열심히 그냥 때만 되면 챙겨야 되고 치워야 되고 또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의 추석의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죠. 성도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성도들이 우리가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매력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유하게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딪혔을 때에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한 3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명절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교회 여기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3대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명절이 되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대 절기인 유대인의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절기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일주일 동안을 이 절기를 지키는 걸로 유대인들이 삼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우리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연휴가 한 6일 된다 그래요. 우리도 딱 일주일이네요. 그죠?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그곳에 가서 명절을 누리고자 가셨다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째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이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것도 보면은 그 회당에는 많은 율법사들이나 학자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배우는 학습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켜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니면 우리의 가족 친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명절에 모였을 때에 가서 자랑하거나 막 세상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종종 우리 명절이나 추도 예배 때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희 형제 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추도예배 때, 어머니 추도예배 때 내려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안 믿는 거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 엄마 보고 싶으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형제가, 제가 막둥인데요. 제가 장자의 고난을 가지고 매번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복을 주셨어요. 막둥이 어디 제사를 지내보세요. 자기 찌그러져 앉아있다가 절이나 하고 주는 떡이나 먹고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니까 큰형님, 작은형님, 누님 다 있어도 제가 예배 집례자가 되고요. 제가 축복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간 중에 오남매인데 다 예수 믿었는데 시집가더니 안 믿는 누님도 있고 또 형님도 이 살다 보니까 찌들어서 잘 못 믿고 또 예수 잘 믿는 우리 또 형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갈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를 믿는 걸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 형제 중에, 내 부모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번에 명절 때 누구를 만나거든 아니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권면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가 지금도 예수 잘 섬기고 있지만 더 잘 믿자. 이런 덕스러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말들을 나누고 정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형제, 부모,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노처녀나 노총각은요 명절 때 안 갈라 그래. 왜? 시집 언제 가냐고, 장가 언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안 갈라 그래. 취직을 못해서 열심히 취준생인 사람이 시골에 한번 갔더니 너 어느 직장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 친지가 모였는데 조금 잘 사는 가족의 어떤 고모라고 치자고요. 고모가 우리는 뭐 아파트가 어디고 뭐하고 우리는 해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뭐 골프 여행 다니고 이런다고 자랑해. 그거 꼴보기 싫어서 또 안 간다 그래요. 그게 다 상처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집안이라도 우리가 더 잘 믿자.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이 있으면 불러다 놓고 1대1로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상처받고 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우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조카들이 예수를 믿는 조카도 있고 안 믿는 조카도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가서 만나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길에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난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네 조카들이 돼갖고 교회도 안 되면 되겠어? 그러면 다시는 제가 어디 가면은 저를 피할 겁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가족의 친지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가 명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그 기회에 자기의 사역을 또 감당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거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든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명절의 구정과 또 추석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명절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계시죠. 예수님이 이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히 계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가운데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명절에 올라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구원자다, 이거를 자기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팻말이 있는 연못에 행각이 5이 있고 각자 병든 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콕 찍어서 고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안 돼서 얼마나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줄었네 어쩌네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길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전도 아무리 전도지 뿌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되는 게 관계전도라 그래요. 근데 그 관계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나도 믿어봐야지, 이래서 오는 전도가 관계전도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매일 똑같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과연 우리 기독교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될까를 걱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명절에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무엇이든지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내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터전으로 나타나던, 말에서 나타나던, 행동으로 나타나던, 그걸 우리가 보여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참 저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옛날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목사님이 존경받아 마땅해, 지금은 그런 목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아니 세계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뭔가 말할 것을 누가 질문하면 준비했다가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어떤 때를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기회로 우리가 이 명절에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에 좌절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요 막 죽겠다고 도망치고 막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조그만 일만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호들갑을 떨면 안 되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는지, 걱정하고 몸 싸고 머리, 옛날에 어른들 머리띠 이렇게 메고 누웠잖아요? 그렇게 눕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평안을 유지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막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안정을 취하는지 나타내는 걸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침몰하려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 전에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희 큰형님 아들이 세무사 공무원 시험집이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기 전에 제가 명절 때 가서 그래서 너 이번에 될 거다. 괜찮다. 그리고 네가 그만큼 공부한 건 네가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다. 한 번에 딱 붙어버리면 공부한 지식이 1년 거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떨어지고 2년 공부하면 그 지식이 배가 될 거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훨씬 일을 잘할 거다. 내가 볼 때도 이번에 될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됐어요. 이런 말을 해야지. 가서 너희 막 공부도 안 해 잘 떨어졌다. 너 이번에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상처만 받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나하고 원수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카들이 날 좋아해요. 왜? 긍정적인 말 해주거든요. 잘 될 거라는 말 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지가 열심히 안 한 거고 되면은 내가 기도해서 된 거고 이런 말들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냄새가 나게끔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으니 뭐가 다르네. 아이고 우리 삼촌은 예수 믿으니까 뭐가 말이 다르네. 행동이 다르네. 그리고요 여러분 용돈도요 좀 줘야 돼요. 조카들. 네? 가지고 팍팍 쓰고 나중에 굶을지언정 팍팍 주고 필요한데 싹 그리고 와보세요. 이야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여러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막 호들갑 떨지 않고 걱정도 않고 염려도 안 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거든
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조카들한테 평소에 2만 원 줬잖아요. 4만 원 줘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가 나쁘게 다르면 안 되고 좋게 달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노에서 종에서 일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일이 아니고 노예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도 너무 중요하고 내가 맡았다면 그 일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어딜 가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총회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 38명의 짐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들고 날렸는데 제가 와이셔츠가 다 젖어버렸어요. 젖는지도 모르고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너무 예습니다. 조금 희생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때에 헌신하는 게 봉사하는 게 참 좋아 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그리스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는 가운데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건 친지건 아니면 우리 이웃이건 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각에 각색 병자들이 누워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라면 불치병이죠. 못 그칠 병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눌려있는 걸 보면은 거기는 자비와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 걸 동한다고 표현하죠. 물이 천사가 와서 휘저어서 가지고 부글부글 끓던지 아니면 철렁철렁 하든지 하겠죠. 그때 일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사요. 여러분 그 안에 경쟁력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비, 은혜 없습니다. 경쟁과 투쟁만 있을 뿐이지 왜 내가 나서야 되는데요? 그 병자가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물었을 때 이 불치병 환자 38년 된 병자가 대답이 이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저는 낫고 싶어요.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서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누군가 하나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않고 주변의 친구도 도와주지 않고 이웃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고쳐주셨어요. 명절에 올라가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에 가족을 만나든 친지들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간에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비와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경쟁과 투쟁, 저 사람이 살면 내가 죽으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쟁 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환자들도 얼마나 경쟁 가운데 있었겠어요. 아마 전부 연못에 눈을 불꽃같이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리가 성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본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높겠죠. 등구가 잘못해서 손을 첨벙 넣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막 서너 명, 20명이 뛰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동안물이 아닌데도. 왜? 내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도 명절에 모든 가족과 친지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이 없는가? 정말 문제는 없는가? 정말 필요한 건 없는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절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그게 물질이건 마음이건 어떤 대화건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명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 뵀지만은 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매년 하는 게 그렇지.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가 왔는데 그러니까 시집 못 가지 상가 못 가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 못 가서 죽겠는데 장가가고 싶어 죽겠는데 거기다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올해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 기도해봐. 여러분 좀 공수표도 좀 날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고. 제가 아까 공수표 날려갖고 됐잖아요. 안 되면 지가 안 한 거고. 자신있게 공수표 날리셔도 돼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어려운 건 괜찮을 거야. 올해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추석을 지난 계기로 모든 게 변화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도 기도 한번 해봐.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으로 바꿔주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가족 친지도 다 동일합니다만 주변에 혹시라도 좀이라도 소외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좀 소망을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보니까 이 성남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전 제 눈에는 잘 안 띄어서 제가 글을 못 하는데 그런 걸 좀 찾아보면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명절이 되면 참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질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낀 세대들이 더 힘들다 그러죠. 위로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고 아래로 아이들 챙겨드려야 돼. 낀 세대가 물질적인 부담이 참 많다 그래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은 막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어제인가 그제 뉴스 보는데 차례상 비용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요. 올라간 게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해서 나는 차례를 안 지내니까 필요 없다. 이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소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도 우리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님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총회장이 그러더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의 명절이 되시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주신 것들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버지 내가 이러한 명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